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 마음을,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 자리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벗하며 때 묻은 삶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더욱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강같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귀한 친구들 영상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박성수 목사님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한 주간도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시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나라,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되네요. 빨리 코로나19 끝나서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지금 지난 말씀까지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는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과거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함께 나눴던 사람들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무서워할 줄 알았고 그들도 배고프면 배고팠고 맞으면 아파했고 또 누군가를 잃으면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생긴 것만 다르죠. 할 줄 아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삶 또한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나가다가 염광교회 뭐 이런 이름이 있으면 소금 염자에 빛광자 쓴 거예요. 소금과 빛교회, 아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소금이 왜 짤까요? 네, 문상이 걸린 상품입니다. 소금이 왜 짤까요? 소금이 왜 짜긴요? 짜니까 소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뻔한 질문이지만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금이 왜 짜죠? 소금은 입에 녹으니까 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지 몰라요. 왜냐면 짜다라는 건 우리 혀가 느끼는 거잖아요. 소금이 짠지 안 짠지는 혀로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아무리 핥아도 녹지 않으면 짠지 모르겠죠. 소금이 짠 이유는 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녹아야 짜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리할 일은 별로 없지만 제가 가끔 요리할 때 이 국에 간을 한단 말이에요. 아 싱겁네. 그리고 굵은 소금 넣고 싱겁네. 굵은 소금 넣고 계속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간이 맞죠. 그럼 불을 꺼요. 그리고 떠서 이제 앉아가지고 딱 먹는 순간 으악 하는 거죠. 왜요? 이제 그동안 안 녹았던 모든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국이 완전히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야 짜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맛을 잃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 먹어봤는데 안 짠 그런 소금이 있던가요?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염이라는 돌로 굳어진 그 소금을 먹었는데 가끔 입에 녹지 않았던 정말 단단했던 그 소금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소금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녹지 않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결국 버려질 뿐이다.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그런 물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위해 녹아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농부가 밀을 막 땅에 뿌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흙을 들춰봤더니 밀 하나를 죽은 거예요. 우와, 밀이 튼튼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럼 농부가 말하겠죠. 와, 대박, 밀 주웠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아니, 밀 죽었네. 그리고 튕겨버릴 거랍니다. 왜요? 밀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을 녹여내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더 많은 밀들을 맺혀내는 것이 바로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밀은 이제 없어졌겠죠. 그런데 정말 밀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밀은 자기 자신을 녹여내서 더 많은 열매를 품는 밀이 된 겁니다. 이것도 밀이고 이것도 밀이죠. 이 밀이 된 거예요. 쌀로 치면 벼가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굵은 소금 천일염 잘 보면 아주 정육각형으로 예쁘게 잘 생겼어요. 결정이 져서. 그런데 그 결정을 맛을 내기 위해서 물에 넣는데 그게 물에 넣든 침에 녹든지 간에 녹아야만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 모양이 없어지겠죠. 그럼 녹아서 아무것도 없어질 겁니다. 소금 하얗고 예쁜 소금이 국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렇게 없어지지만 그 국이 짜고 간이 맞다라는 것은 그 소금이 그 안 어딘가에 담겨져 있어서 그 국 그리고 그 요리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금 모양은 보이지 않을지언정 바로 그 안에 소금이 그 온 요리에 온 국에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쉽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하다는 것은 소금이 물에 녹지 않는 것처럼 아주 예뻐야 되거든요. 아주 잘나야 돼요. 예쁘려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쏟아야 돼요. 물이 튀면 안 되죠. 소금에 물이 튀면 녹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 안에 고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예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화려해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쁜 명품백을 들고 다닐 여유가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백 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심심해서 게임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누릴 그 즐거움을 누릴 시간에 빠져 사는 대신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 동안에 아마 다크서클이 여기 그렁그렁 맺혀져 있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화려한 삶은 아니겠지만 그런 그들의 삶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녹아서 이 세상을 만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렇게 이 세상에 녹아드는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떤 사람이 촛불 하나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추고 가면 될 텐데 그 빛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양동이에 꼭꼭 싸매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이렇게 더듬더듬 가다가 가끔 양동이 안을 한번 보면서 역시 빛은 밝네. 촛불이 정말 밝아. 담아두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다시 뚜껑 닫고 어둠을 더듬더듬 하고 갑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유일하게 촛불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쌍욕이 나가겠죠. 무엇? 이렇게. 그렇죠? 네, 쌍욕이 나갈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연히 사람들이 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퀴즈 답이 나가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어디에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않나요? 여러분 말 아래에 당연히 두지 않겠죠. 예, 큰 말, 그 홀스 밑에 이렇게 불 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양동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 영어로는 bowl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큰 그릇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을 켜놓고 누가 양동이로 덮어놔요. 뭐 하려고 불을 켰어요? 예, 당연히 높은 곳에 둬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을 조심하고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은 마치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자기 안에 빛을 품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나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비밀한 지식이 아니에요. 나만 알아야지. 그런 지식이 복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단순히 마음이 착해서 속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바로 나 외 누군가를 향한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그들을 세워가는 삶,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삶을 불태워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삶, 바로 그런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 바로 숨길 수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이상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위로 누군가 가면 짜야 돼요. 여러분들은 소금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근처에 가면 환해져요. 여러분은 빛이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넓게 그 영향력이 펼쳐질지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노력에 달린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우리 근처에 오면 짜지고 우리 근처에 오면 환해지는 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짜고 어디서든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구름 과자 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끊어보세요.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주위에서 그 짠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겠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나가다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 주워보세요. 그럼 그 순간에 빛이 번쩍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주위에 짜고 환한 소금과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단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로움, 나는 잘났어, 나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좋지 않은 행동을 줄여가는 시기이고, 때로는 아주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 이거 가지고 세상이 바뀌겠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누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 혼자 그냥 밤에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주웠어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고 단련되고 훈련되고 확장되어 갈 때에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의와 열정이 이 세상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인류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은 지금과는 달리 더욱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세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위를 비추는 환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향력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 우리가 화려해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이 그들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모인 이곳에
드려진 예물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오며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학업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학업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청명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 가운데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오며 앞으로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며 또한 쓰임받는 귀한 빛과 소금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학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들의 모든 미래와 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